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정말 감당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잡지에도 등장하고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차세대 지도자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 신기하죠. 뭔가 이렇게 잘 나가는 목사님들은요, 연락이 가끔씩 옵니다. 어디서 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근데 한참 동안 목사님이 안 계셨던 곳에서 이제 우리가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목사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좀 목회를 해주십시오. 근데 이 목사님이 워낙 장래성이 있고 총망을 받는 목사님이다 보니까 또 목회를 잘하시다 보니까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모시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화를 받았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번에는 좀 거절하지 말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교회로 이제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자신이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목회 자료와 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과 이런 걸 가지고 정말 자신만만하게 정말 내가 그 교회로 가면 정말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이고, 그 교회로 가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또 부어질 것이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차세대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던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갔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교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셨나요, 여러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서? 정말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기보다 예전보다 훨씬 더 교회 분위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열심히 다니던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목사님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회를 한 지 17년 만에 처음으로 겪는 실패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은 어떻습니까? 다 평가제 여러분, 평가제. 다 평가제입니다. 정말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목회가 잘 되는 것을 잘 알았던 노하우를 알고 있었던 이 목사님이 이 교회 가서 승승장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성도님이 떠나가는, 그래서 1년 뒤에 이 목사님이 자신감을 가지고 평가 시간을 가집시다. 그때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면서 했는데, 시간이 딱 지나고 뚜껑을 딱 열고 나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더 오히려 설상가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때 처음으로 목회 17년 만에 철저하게 실패감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목양실에 들어가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 저를 이 교회에 보내서 이런 비참한 꼴을 경험하게 하려 여기를 보냈습니까? 자기가 결정하고 가고 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내게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17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점점 더 하나님이 자신을 강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더 이 목사님은 어떻게 자신의 연약함을 더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크리스천으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 생각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갖고 있던 마음의 신념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고 누구누구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목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이 목사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목회 17년 만에 철저히 실패감을 경험하고 철저히 마음에 정말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은 철저히 전력 투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목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실패와 또 자기 깨어짐을 통하여서 목회 17년 만에 구원받은 지 무려 29년 만에 처음으로 이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서야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지 29년 만에, 이분이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를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근데 목회한 지 17년 만에, 구원받은 지 29년 만에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울이 선포했던 그 복음, 예수서 그 복음에 대한 눈을 자기는 처음으로 뜨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지난번엔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복음은 아들에 대한 것이요, 그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요, 그 복음은 예수도 그분 자신에 대한 것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관문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자기 깨어짐. 자기 깨어짐. 옆에 분들과 복음에 눈을 뜨려면 자기 깨어짐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한번 정의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그러면 자기 깨어짐이 무엇일까? 여러분, 물을 마시다가 착 미끄러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컵이 쫙 깨집니다, 여러분. 컵 속에 있는 물이 쫙 떨어지죠. 만약에 컵 속에 뭐 볼펜이나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잡다한 것이 다 떨어져 나가겠죠, 그렇죠? 자기 깨짐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어려운가요? 그래서 복음지 목회자 제라드 윌슨 목사님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기 깨어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 깨어짐은 단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단지 내가 뭔가에 대해서 실수한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깨어짐은 어떻게? 자기의 부족함과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이 중에 한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더니, 아빠 공부가 쉽지 않네. 과목이 너무 어려워. 속으로 제가 겉으로 안 그랬지만 너 훨씬 더 어려워질 거야. 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려면 아직도 멀었다. 나는 26년을 공부했어. 너는 몇 년 공부했냐? 겉으로 안 그러죠. 속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여기저기서 그냥 다 초등학교 때 딱 세보니까 제가 저를 뭐라고 자랑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26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징글징글해 어떨 때. 근데 26년 하고 나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5년 10년 하고 나서 징글징글하다 하면 안 돼. 공부가 얼마나 재밌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면 공부할 수 없어. 여기서 공부할 수 있어. 그렇죠? 열심히 그냥.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유행했던 찬양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찬양입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그 다음 뭡니까?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부서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세대차가 딱 나잖아 지금. 아는 사람과 못 아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이거 아십니까? 모르죠? 하늘이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여름성교 출신이 아니구만 여기다. 어렸을 때, 그렇죠? 80년대. 지금은 BBS 출신이죠, 여러분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절대 자존심을 버릴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분인데 나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절대 낮아진 것들을 가만 안 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깨어짐이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 저도 인격을 무시당할 때 너무 안에서 이렇게 분노가 올라와. 아, 네가 나를 무시해? 엄마 아빠도 무시를 하는데 네가 나를 무시해? 여러분 인간관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시당할 때 어떻습니까? 분노가 안 올라오면 진짜 자기 깨어짐이 있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있어도 자기는 있어도 그렇게 올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에게 육신이 있으니까. 응? 그래서 나는 우리가 주 안에서 자신을 존중하는 자존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셀프 이스팀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창조주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왜 자기 사랑에 근거한 자기 자존심.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존심이 강합니까? 열등감이 많을수록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누가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잘 살펴보면 증상을 살펴보면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 깨어짐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자기 깨어짐이 언제 일어나는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는 대로 잘 편하게 진행이 되면 거긴 자기 깨어짐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깨어짐은 철저히 고난과 자기 고통의 현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자기 깨어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초등학생 때 듣는 게 참 은혜예요. 그렇죠? 좀 어려울 거지만 그렇죠? 자기 깨어짐이 알쏭달쏭 자기 깨어짐이라는데 뭔가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뭡니까?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한 가지인데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거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그쵸?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그 배에 엄청난 폭풍우가 다가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함께하는데 폭풍우가 다가와?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한다고 어려움이 없고 질병이 없고 교통사고가 없습니까? 네.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광풍이 몰아쳐갖고 제자들이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절박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렇게 폭풍우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주무시는 자체가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성질 급한 막 베드로가 와갖고 막 그냥 예수님 볼따구를 막 때리면서 예수님 지금이 어땠는데 지금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직 보여주면 안 되는 거야 아직. 근데 예수는 기다렸듯이 왜냐면 예수님이 자연과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평정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정말 비가 많이 오고 광풍이 불어도 우리가 비가 많이 내려도 차를 딱 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죠. 비가 막 내리고 사람들이 비 때문에 막 뛰어다니고 있고 비가 하나도 안 오잖아요, 여러분. 저를 이상한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고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그래서 깨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급해진 제자들을 향하여서 한마디도 했지만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어떻게? Be still. 잠잠하라. Be quiet. 그러니까 잠잠해져.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얘네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폭풍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서 깨어서 날치고 다니는 제자들을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왜 여기에 폭풍우가 있었을까요?
왜 예수 믿는 이 바다에 폭풍우가 일어났을까요? 응? 왜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에 눈이 감겨져 있는,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함께 있지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함께 있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했던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에 대한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폭풍을 허락하신 거예요. 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바다를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나 이렇게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육지에서는 배울 수 없는, 고난의 폭풍우가 아니고서는 배울 수 없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들의 눈을 떠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배 위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 교훈이었던 거예요. 저는 자기 깨어짐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이 또 생각이 났냐면 모세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보십시오.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 보이죠? 모세. Moses, you know? 그렇죠? 근데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120세. 120세. 잘하시네요. 그럼 모세의 인생을 딱 나누면 어떻게? 3단계를 나뉜다는 거예요. 그렇죠? 1단계는 무엇입니까? 태어나서 40세까지 애굽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화려한 궁중의 문화와 교육을 배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얼마나 원기왕성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정말 애굽 시대의 그 시대는 여러분 뭡니까?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죠. 어떻게 보면 가장 뛰어난 문화, 가장 뛰어난 교육, 국민들이 있었으면 모두가 다 애굽에 보냈을 거예요. 가장 화려했기 때문에. 그 다음 40세에서 80세까지 어떤 인생을 삽니까? 사람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뭔가 진울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을 죽이고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보여주세요, 사진을. 목자의 삶을.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80세에서 120세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렇죠. 지팡이 하나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어떤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삶을 3단계로 나누면 첫 번째 삶은 화려한 삶이요,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초라한 삶이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아니 가장 원기왕성하고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멋집니까? 뭐 2두 받고 3두 받고 맨날 운동하고 막 그냥 그냥 막 자기의 몸을 막 그냥 막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막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합니까? 정말 조각처럼 멋져, 어떨 때는 보면. 근데 그렇게 원기왕성할 때 40세 때 하나님이 쓰시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 부려먹기 얼마나 좋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왜 그때 쓰시지 않고 그렇게 40년이라는 초라한 인생을 겪게 하고 그 다음에 80세 이후부터 그렇게 인생을 주님과 기적의 삶을 살게 했을까? 저는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초라한 삶을 통해서 철저히 자기 깨어짐을 경험한 모세를 80대부터 사용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멋지게 섬기는 것이다. 이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대학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물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주는 섬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내 자신의 의를 쌓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쳤습니다. 토요일 날은 조동민 목사님과 이제 이모 목사님들 함께 이렇게 간담회를 가지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하용주 목사님의 총회를 받고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결국 이제 나오시게 됐는데,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불교계에 있다가 기독교에 들어왔으니 책 읽으면 왜 예수인가, 왜 성령인가, 하나님의 뜻 뭐 책 많잖아요. 요즘은 답답답 이것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조정면 답답답. 그런데 그분은 기독교와 종교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태어나서부터 그냥 모태신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종교인의 삶인지 진짜 예수 믿는 삶인지 혼동스러워. 헷갈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목사님 제가 2011년 전에는 신학도 하고 정말 평양 대붕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정말 해외 나가서 훈련받고 또 공부하고 저를 써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복음은 구원받기 전이지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 구원받은 이후에는 다른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 12년도에 복음에 대한 눈을 좀 조금씩 열어주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내 힘으로 섬기는 삶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때 이후부터는 주님을 향한 복음에 대한 어떤 목마름들이 끊임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맞는 거지요? 맞는 거지 목사님. 근데 그 열정과 그 열심 평생 가는 거야. 자기도 온누리교회에서 위해서 계속 사역을 할 수 없던 이유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역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직교회를 개척했을 때 사랑의 교회와 온누리교회는 반드시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네들은 종교성에 묶여있는 사람들과 있다가는 예수님도 죽었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 다시 새 판을 짜야 된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내가 주 안에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종교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교의 영에 딱 물려있으면 점점 자유가 없어져. 점점 정말 틀이 많아져. 점점 전통에 묶여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본질 가지고 싸웁니까? 그렇지 않아. 전통 때문에 성경과 무관한 거 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철저히 복음의 진리 안에 자유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내 노력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잘 섬기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자기 깨어짐을 통해서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인생, 그 인생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헬라적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거듭나게 하신 참 좋은 새로운 어떤 본성이 아니라 정말 내가 중심이 되어 나만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옛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 이후에 성화를 이뤄나가는 그 과정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 나의 삶의 행동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도 철저하게 복음 되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게 섬기는 분들 참 많습니다.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보이지 않게 정말 주의 은혜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 다 뭡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그 사람의 옛사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응?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정말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며 섬기는 것만 남습니다. 응? 사랑하며 섬기는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삶, 자기 깨어짐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깨어짐의 시간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깨어짐의 은혜라는 책,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자기 깨어짐이 싫다. 자기 깨어짐이 힘들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깨어짐의 은혜를 경험을 통해 내가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는, 깨어진 후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축복,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제가 간증을 나누곤 하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여러분, 진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능력이 되시나요? 정말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분노의 순간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생각할 때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그 분노를 절제하게 만들어주나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 정말 너무 서운하고 답답한 마음이 올라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할 때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게 하시나요? 적어도 저에게는 여러분, 복음을 고민하고 있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떨 때는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떨 때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혀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파워풀한 게 아니라 너무 어떤 순간에는 너무 무능력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제가 사역할 때 여기 아름다운 모습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국에 가시면 옥천에 수생식물 학습원, 김민희 선생님 한국 가실 텐데 여기서 한번 가면 많은 치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10년에 걸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독교 건물이나 교회나 이런 많은 걸 생각할 때 정말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정말 아름답고 느끼고 편하게 느끼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공짜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반드시 희생이 있었다는 거. 내가 지금 뭔가 삶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건립을위해서 한 10년 정도 이제 복음의 막노동꾼으로 이제 사역도 하고 일도 하고 하러 다니는데, 뭐 벽돌도 지고 또 뭐 시멘트도 하고 뭐 하여튼 뭐 별걸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여기 뭐 밑에 난간 같은 거 만들어보고 떨어질 위험도 당하고, 그러면서 점점 뭐라고 할까, 이 허리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허리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의 정신과인가요? 신경외과? 그래갖고 주사를 뭐 수십 방씩 맞았어요. 너무 아팠고요. 근육을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팍팍팍팍팍팍 이렇게 맞았는데요. 근데 어느 날은 그걸 맞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순간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요. 나는 왜 노동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리고 하나님,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된다고 하셨는데 왜 그 복음이 저에게 전혀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의 막노동꾼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아는 친구의 부모님은, 아버지는 계속 이런 막노동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 거죠. 그것도 매일매일 힘들게.
여러분들은 돈을 더 많이 들여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 여러분들. 그래서 웨스턴 사회는 좀 힘들고 어려운 거 하면 좀 더 돈 주잖아요. 포크레인 끌고 그러면 돈 더 많이 주거든요. 이런 것들 더 하드한 걸 하면은 그런 것도 뜯어 고치고 싶어 진짜.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노동하면서 주님과 정말 누리며 복음을 누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이 좀 약했던 거죠. 왜냐면 맨날 뭐 펜대만 잡고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해봤습니까? 제가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저는 편애를 받았거든요. 저는 막걸리 사오는 거 이런 거 하고 뭐 새참할 때 좀 물 들고 다니고 이런 거 했지 막 심하게 막 농사 짓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막내라서 저를 편애받았습니다. 저는요.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일도 했겠지만 근데 그런 육체적 노동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는 목회자로 훈련받아서 정말 뭔가 정말 이렇게 학문적으로 또 학구적으로 또 영성적으로 뭔가 훈련 받고 싶은데 이 노동의 영성은 너무 힘든 거예요, 저한테. 응? 근데 어느 날 골로새서 1장을 쭉 읽어내라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한번 뭔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시작.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정말 핍박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뭔가 테슬라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버스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걸어 다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많은 육체적인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복음의 사역을 한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사역을 여러분 자기가 있던 지역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로마에까지 가면서 또 나중에 어디입니까? 거기가 맨 마지막 끝에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울이 맨 마지막 갔던 부분 그 유럽의 맨 끝에 스페인까지 갔거든. 바울이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매를 맞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그 모든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괴로움을 감당하면서도 그렇게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거 바로 뭡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금 50대, 60대 가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많이 못 살았어요, 여러분. 60대 다 거의 죽었어요, 여러분. 70대 생각을 못합니다. 지금과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나라도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은 50세, 60세면 환갑을 해서 이제 조금 돌아가시겠구나. 그래서 환갑을 해줬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환갑 안 하죠. 안 죽으니까. 일찍 안 죽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던 건 그 속에서 능력으로 파워로 두나미스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가 육신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기 원합니다. 내 힘과 내 그냥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기 원합니다. 왜냐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 육신으로 자신을 정말 잘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정말 복음을 이루게 하시고 율법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케 하는 그 파워, 그 능력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 나아갔을 때 넉넉한 마음으로 감당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새 힘으로 이 일을 감당했는데 나는 내 힘으로 이 육체의 노동들을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못했구나. 내 안에 주님이 주신 파워, 주님이 주신 그 두나미스,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정말 이 일터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떤 잡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힘들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노동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벽돌을 날리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걸 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제가 주님을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터 현장에서.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작동하기 시작했어.
와, 그러니까 그 로렌스, 하나님의 임재 나왔던 그 로렌스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요리하고 설거지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로렌스 형제가 생각이 나면서 이게 되는 거구나. 이게 바로 복음과 함께 사는 것이구나. 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육체 노동을 하고, 저는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전도를 할 때 육체적인 노동만 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 아유, 예수 믿어도 육체 노동 힘들어요. 안 돼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수 믿어도 그 일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하셔야 돼요. 이렇게만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렇게 제가 육체 노동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 가덕으로 일하는 걸 배우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구나. 공부할 때에도 머리가 안 들어가고, 그러면 예수님이 최고 위지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공부하십시오. 왜 혼자 공부해? 최고의 지혜가 된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알란가 몰란가. 이거는 진짜 그래서 모든 것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육체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나를 간증하기 시작했고, 아저씨 좀 힘들지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나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이렇게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고난은 자기 깨어짐을 통해 복음 되신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종류는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고난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일대 현장에 고난의 종류는 다르지만 다 고난을 우리가 당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고난의 문제, 정말 어려움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자녀들의 문제, 예를 들어서 또 미래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되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눈이 열리는 기회를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고난의 환경들은 나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어떤 정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고 약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보배를 질글새 가졌으니 신이 능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우리가 사방으로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쉬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10절에 같이 한번 파란색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11절. 우리의 죽을 몸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힘쓰고 노력해서 주님을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은 내 육체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2번씩이나 강조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에 대한 눈이 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지난주에 우리 중국 국제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3명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와 같은 삼총사 형제자매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어요, 여러분. 이야기 듣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되게 억압이 많았더라고요. 정말 그 생활을 담당하는 선생님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군대도 아닌데 뭐죠? 군대에서는 머리를 박지만 학교에서는 그건 아니고 팔굽혀펴 엎드려 뻗쳐? 막 이런 것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요. 엎드려 뻗쳐 안 해봤지 얘들아? 그래. 그리고 또 중국엔 자유가 없고 종교에 자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막 통제된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조그만 어떤 교실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들어가서, 그것도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제된 사회, 억압된 사회, 핍박받는 그 사회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에 예수의 어떤 갈망함들이 훨씬 더 이렇게 막 증폭되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좀 복음에 대한 눈을 열어가는 놀라운 눈이 더 많이 열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다음 뭡니까? 핍박받을 때, 신앙의 핍박을 받을 때, 신앙을 핍박을 받지 않는 그냥 누구죠? 그냥 모태신앙의 사람과 핍박을 받는 가정에서 있는 사람은 달라도 달라. 믿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절대 믿으면 안 돼. 가만 안 둘 거야. 혼나. 다 용돈 끊는다. 이렇게 핍박이 없는 지역보다 핍박이 있는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눈을 훨씬 더 많이 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장에서 자기 깨어짐의 경험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내가 하려도 잘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 상황은 뭡니까? 내가 자기 깨어짐을 경험하는 좋은 선교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이나 핍박을 통해 자기 깨어짐을 경험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기 깨어짐을 통해 비로소 내 옛사람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역사하시는 복음에 눈뜬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삶에 자기 깨어짐을 통해 복음 되신 예수님께 점점 더 눈이 열리는 그런 삶이 펼쳐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